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만 쓰실까요? 그리고 세상에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쓰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쓰고 평안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삶의 존재의 양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원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말씀 안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주어진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내 신앙을 통찰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원하신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 영혼에 먼지가 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먼지가 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 내 안에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어낸 기록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잘못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길은 바르지 않아.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가슴을 치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 안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안에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하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특수적인 상황에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를 원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한번 구해서 응답이 없다고 끝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한번 구해서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기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할 그런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니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꼭 말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이자 저술가로 그리고 세계 선교 정보 분야의 선구자였던 패트릭 존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일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거룩한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치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터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스프로일이라는 이 사람이 성인 아동 동화인데 그 동화의 이름은 루터와 이발사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발사에게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동화한 거예요. 루터가 이발사 페터에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마이스터 페터시 제가 기도하던 방법을 당신에게 기꺼이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른 아침 시간과 일을 모두 마친 늦은 저녁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이 시간은 기도하기엔 너무 바쁘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발사로서 그가 낮에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오면 바쁘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아침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마음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고 정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아침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저녁에 몇 시에 몇 시부터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30분, 1시간 어려우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식사 기도하는 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할 거야? 대화를 안 하신 분들이 있네요. 언제 기도할 거야 하니까 웃음으로 넘기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 다시 한번 좌우측에 계신 분한테 언제 기도할 거야 하면 바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행하든 안 행하든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면 그래도 실천하고자 하느냐. 내가 모 집사님한테, 내가 장로님께, 내가 권사님께, 내가 집사님께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녁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작심삼일이 돼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언제 기도할 거야? 제 대답을 들어주세요. 예. 언제 기도할 거야? 다 대답 들으셨죠? 대답 들었으면 다음 주 올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먼지가 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하니까 결국은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 못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거절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선생님이 시키거나 엄마 아빠가 시키면 네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순종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죠. 그 구역 모임에 세 가족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여럿이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겠죠. 그리고 구역 모임에 되게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거기 구역장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세 가족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족이 구역장님,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역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학습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냥 직장 생활도 때려치고 싶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내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이 삶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요.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면 몸과 마음이,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잘 감당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제한의 삶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애써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물질을 얻는 거예요.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것, 하루 직장 나가서 월급 받지 않잖아요. 한 달 동안 오전 9시에서 출근해서 어떤 분들은 6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근까지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의 수고로 인해서 월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면서 사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의 가정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삶의 가정입니다. 내가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한 나의 몸으로 노력한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이게 거룩한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의 가정,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이 물질은 내 거예요. 내가 벌었고 내가 애써서 얻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린 것을 인색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얻어진 그 물질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일부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인색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에 곧 돈이면 다 된다라는, 돈과 물질을 떠받들어 사는 만문주의에 너무 빠져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물질은 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의 의미는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부귀, 재물, 돈, 명예와 겸해서 섬길 수 없는데, 성도들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 칭찬, 부유한 삶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며 예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생활도 안 되고 11조 드릴 생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말라기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둑질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대개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취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삶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헌료 11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헌금 생활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11조의 복음의 저자인 김지찬 총신대의 은퇴 교수가 목회신학 11호에 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 11조로 하는 주축 세대는 40, 50대였는데 최근 조사에는 50대에서 60대로 옮겨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 11조 하던 사람이 여전히 10년 후에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11조를 실천하는 세대가 그대로 나이만 먹었다는 거예요. 반면 현재 30, 40대는 11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생활과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11조는 구약 율법이다. 신약의 복음의 시대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 이 프레임의 틀에 빠지다 보니까, 붙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주신 비전의 길이에요. 11조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임직을 위해서
합당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 피택을 멀지 않아 할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 방송을 들으니 괜찮아 보다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삶에 얻어진 수확에 대해서 내 것이라 우겨잡지 마시고 부여잡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넉넉히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쓰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더 넉넉히 즐거이 드리면 더 후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